안녕하세요. 볼티모어 교회 구인수 권사입니다. 구권사님, 멜랜드 연합찬양제, 청소년 수련회 등 큰 행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금 박 대표님 그 질문을 듣고 나서요. 제가 그 옛날 공문을 보냈던 거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각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민 생활 속에서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범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이 맑고 새로워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메릴랜드 연합 여성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각 교회 여성교회와는 사랑의 교제를, 또 우리들의 자녀 후원을 위해서 제4차 청소년 연합 수련회 후원, 여성 성가 및 찬송가 중창 경연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동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97년 6월 1일 구인수 회장 구인수. 그걸 아직도 갖고 계시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신 거죠? 지난번에 27번째 찬양제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74년에 이민 와서 10년 동안 미국 교회를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한 게 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을 각각 신방하면서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아이들의 장래가 촉망되나 그거를 홍보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14명 그 오케스트라를 준비를 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메릴랜드 연합 여전도의 총무직과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명돈이 목사님이 회장이고 김요한 목사님이 총무님이셨는데 제가 사업 계획을 같이 시작을 한 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선포하자 해서 여성교회 회원들과 같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어머니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고 이 찬양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교회와 다음 세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느끼시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파네카 청소년 중창단들이 와서 헌금송을 하고 아누스데이 아이들이 와서 같이 참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애들이 매치 스트라이크 그 축제를 만들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란 아이들이 목회자가 된 아이들도 많고 각 그 사회에서도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의 기도와 아이들의 변화가 그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역과 행사들이 어떻게 발전하기를 바라시나요? 옛날에 그 찬양대 프로그램 이런 거를 보니까 우리가 여성교회 연합 여전도에서 장학금을 준 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각 회장님마다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장학금을 다시 그때는 신학생들에게 전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이게 어느 때 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해서 그냥 청소년 수련회 후원으로만 적극적으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은 역시 자라는 환경이 그 부모를 보고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때 받은 부모의 신앙심을 본받아서 하는 아이들이 지금 벌써 40, 50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각 종교 계통이나 사회에서도.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가
어느 쪽으로 나갈지는 그거는 저도 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구권사님의 신앙 여정 가운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늘 제가 여태껏 살아온 게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를 떠나서는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언제든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띠임이 있는데 See you at the top,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저를 생각하면은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려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내려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저한테 위탁한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때면 언제든 제 생활 아침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라도 그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이 그냥 느껴져요. 제 이 마음으로, 몸으로. 그래서 이렇게 건강할지도 몰라요. 권사님, 한인 일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민 초기에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구권사님께서도 그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이민 와서 시간당 2불씩 받고 고용계약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오니까 여러 가지 서툴고 특히 음식도 맞지가 않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번번이 끼니를 넘기고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이 속이 비니까 이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이 먹는 피넛버터 냄새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넛버터를 이제 먹고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재료를 빵이랑 전부 준비를 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그걸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들키는 순간 그 모든 걸 딱 재료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때 그 자존심이랄까?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맨날 며칠을 사실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굶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해서 시장에 가면은 피넛버터를 사다가 그게 자를 때까지 두고 그걸 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 마음에 그 가난했던 배고팠던 그 시절 그걸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느 때는 너무 그게 그때 당한 충격이 커서였는지 기도를 해도 그게 쉽사리 아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정말 그걸 창피하다고 느꼈었는데 팬데믹 연합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집에 와서 회의를 할 때 그 배고팠던 피넛버터 글을 쓴 거를 읽어줬더니 그 임원들이 전부 울음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그때 그 저한테 주신 경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게 사업을 하면서 홈레스나 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음식을 싸서 꼭 싸서 보냅니다. 감사하죠. 홈리스 봉사나 다양한 섬김의 사역은 구권사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다운타운 가서 그분들에게 찬양도 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도 전하고 선물도 전하고 일일이 가서 We love you so Jesus 하면은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 순간이나마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도 잘 만들고 음식하는 게 즐겁고 취미고 그 여러분들이 분들 중에서 제가 하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죠. 그동안 전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제가 언제 한번 다운타운에 가서 한국 식당을 옛날에 유명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여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있는 대로 하고 그 어느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는데 나도 그게 이해가 가겠구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희 교회를 섬기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서에 그 하나님께서 네 식물을 물 위에 뿌려라 그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저에게 기회가 올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난번에 7월 달에 어느 교수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서 호스피스에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동생이 와서 이제 그분을 병간호하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례까지 잘 치러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우리가 살아온 이런 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격하시고 또 미국 분한테 그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름도 몰라야 성도 몰라야 하는 분을 정말로 이 주안에서 만나서 어느 분의 소개로 그분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분 장례식까지 치러줬으니 그 남동생이 한국에 가면은 주님을 믿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의 간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때가 있고 그 때를 따라서 전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로마 하프와 찬양 선교단 사역에 열정을 갖고 계속 하시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메릴랜드에 찬양 축제 선교단이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가 모여서 하는 데인데 제가 3회 때부터 거기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거기 이제 간식을 하고 가게 돼서 그랬는데 어느 조그만 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들으면은 그분들이 찬양을 안 하셔서 찬양을 못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찬양 축제에 가서 우리가 같이 그 목사님들이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손뼉을 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 찬양 축제는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벌티모어 교회에서 그 50년 가까이 섬기기 때문에 찬양제 그 메시아만 해도 9번을 하고 찬양제를 정말 수십 번을 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찬양대도 없고 이런 데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이게 은혜가 되겠다 해서 제가 지난번까지 14번 찬양제를 했는데 12번을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이제 크로마 하프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한 몇 그룹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거를 같이 하시면 은혜가 되겠다 해서 한번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제가 찬양하는 사람도 같이 4번을 해갖고 찬양을 했더니 그게 참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도 은혜가 되고 또 성도님들한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서포트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글로리아 크로마 하프 찬양 선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로마 하프 하시는 분이 8분, 찬양하시는 분이 4분에서 6분 정도 해갖고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같이 동참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권사님께서 양로원 방문 사역 중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에는 벌티모어 교회 사라전도에서 로리엔 양로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크로마 하프 하시는 분이 3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간식하고 사라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그분들을 방문했는데 한인 분들이 노인애들이 한 25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고 또 목사님 기타 치시면서 크로마 하프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 칠 수 있는 분들은 박수를 쳐가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거기에 또 저는 깜짝 놀란 게 옛날에 찬양대 지휘하신 분들도 거기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 와이프인데 그 장로님은 소천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고 그분들을 돌봐보면서 정말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다 하루하루 매일 이 몸은 늙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정말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끌어안고 얼굴 비비고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 지난번에 돌아가신 교수님도 꼭 또 한 번 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어디 버뮤다를 가느라고 소천하시기 전에 못 가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자주 방문하고 위로하고 싶어요. 최근 가족들과의 여행 중에 나눈 대화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번에도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스텝 바이 스텝 같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 배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같이 있었던 시간이 5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손자, 손녀애들이 손녀가 33살, 손자가 26살, 딸이 50이 넘는데 같이 이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오픈 마인드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Mama, we are always so proud of you. But also the other way, we were so afraid. We was always fearful.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I did my best. 내가 다 해주고 니네들은 내가 기반을 닦아놓은 걸 따를 뿐인데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드는데 나는 아직 그 베이케이션 한번 못 가고 너희들 해줬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That's not what we want. 그러면서 Mama, we always so afraid we're not good enough.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할머니 앞에서 자기네들이 실수할까 봐 그 점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우리 1세들은 일만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반 잡아주는 게 그게 큰일이고 가장 걔네들한테 필요한 걸로 알았는데 부모와의 진솔한 대화가 너무너무 절실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못하는 거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격려하면서 걔네들이 못하는 거를 피해주는 게 오히려 걔네들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더 키워주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많이 놀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호강하잖아. 근데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긍지를 갖고 자랑스럽게 미국 시민과 또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뿌리를 확실하게 자리 잡고 그 뿌리로 하여금 원동력으로 나르고 그걸로 창공을 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감사하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